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함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153절에 건지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이 건지소서라는 말이 강조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명령형이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조금씩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에 오늘 읽었던 153절에서 160절에 주된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절에 건지소서, 154절에 살리소서, 156절에 살리소서, 그 다음에 159절에 나를 살리소서.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데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30분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듣고 그 말씀을 늘 내가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래서 주님 법을 잊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주의 법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목숨만 구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닌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은 얻게 될지도 모른다. 찾게 될지도 모른다. 열리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드리는 게 이렇게 예의를 가져서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쿵쿵쿵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지극하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힘있게 돌진하니 힘있는 자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문을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심판날에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심판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날이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그 날이 가까우면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 구원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고난, 이게 153절에 있죠. 고난. 진정한 고난이 뭐냐?
내가 죽을까봐 염려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자존심 상하고 다른 게 두렵고 다른 게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153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생물학적으로만 살려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들이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이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사랑받고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윤례들을 그들이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0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쳐요. 그런데 나머지 23시간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 목적, 방향이 사랑하며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늘 그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시간조차 내 마음은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목적 방향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 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나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점점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점점 구원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지고 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그렇다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어느 정도냐? 156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긍휼은 라캄이라는 뜻인데 자궁에 품는 것을 의미해요.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애타할 수 있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울면서 그 영혼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고 늘 그 영혼 때문에 애끓는 마음, 이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요엘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 애끓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치 않는 놀랍도록 뜨겁고 불같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나도 그런 사랑의 존재로 누군가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애타하면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57절에 핍박과 대적이 많아도 나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이 사랑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158절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나를 향해서 핍박하거나 나를 향해서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는 못하는 그들을 보고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9절의 시인은요, 다시 한번 내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인자라는 말이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이 인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페 사랑이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예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또 당당히 끝까지 요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은 머리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의 뼈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뼈대가 되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했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으로 살기를,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도록 그 사랑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쳤는데 내 존재가 그저 내 삶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 사랑의 폭은 굉장히 넓고 깊어서 깊이도 알 수 없고 넓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가 다 그 사랑의 제물로,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구합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며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대로 살리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또 침착하게 평안 안에서 온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믿음의 발걸음이요 사랑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 간청하는 마음, 하나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얻고 쟁취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바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